우리는 지식을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책보다는 어떤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서도 이렇게 생생하게 어떤 지식들을 배울 때가 많이 있죠. 요즘에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토론회도 많이 하고 또 논쟁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치인의 인터뷰를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대답한다면 그 안에 배울 것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팡 벌어졌어요. 어떤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집요하게 물어, 집요하게 막 끈질, 기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답변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현장감, 그죠? 생동감,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것이죠. 그냥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사건이 빵 터진 거예요. 사건이 안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막 팽팽한 긴장감이 이렇게 흐르고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과 4장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귀중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가만히 주목해 보게 되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1세기 사도들과 교회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글로 써져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논문을 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막 치열하게 막 논쟁과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야, 이거다, 이게 엑기스야, 이게 핵심이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본문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에 이런 어떤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이 복음, 순수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1세기에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복음, 아주 순수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자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한마디 말하면 그죠. 17절 1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과 18절, 우리 성경 본문이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핵심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도 똑똑해요. 그래서 그냥 변죽을 두드리는 거 아니고 핵심을 탁 읽고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탁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아마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협. 그렇지 않습니까?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선한 일 하는 것, 뭐 좋은 일 하는 것, 뭐 이런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바자회 하는 거 그런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플래카드 붙이고 바자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예, 사회 사업하고 교육 사업하고 하는 그런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 왜 구제합니까? 데모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게 핵심인 것이죠.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뭔가? 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가?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죠. 회의를.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이렇게 관원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의 결론 뭐 여러 시간 뭐 릴레이 회의를 했겠죠. 장시간을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할 것인가.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결론이 딱 한 줄로 나왔어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결론이 딱 그거예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사도들의 이 복음 안에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있어요. 정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줬거든요. 십자가에 죽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스스로 너희들 잘못이 말은 하진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뒷배경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른 건 다 괜찮아.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들이 포인트를 아주 잘 잡은 겁니다. 잘 잡았어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의 이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그거예요. 사람들이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얼떨결에 근데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왜 사람들이 싫어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 자연적인 본성, 그 죄된 본성이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는 것이 맞아요.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여기 이제 갖다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언짢아 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는 말하는 사람이 바르게 말하지 않은 거야. 복음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바르게 말했는데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왜? 바른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은 허우적 빠져있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정죄감을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바르게 복음을. 두 번째 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죠.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아유, 당신 참 잘하고 당신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당신 능력이 당신을 조금만 도와주면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아니요,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말에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이니까 그거를 역으로 하면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당신 힘으로는 죄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당신 힘으로 천국 갈 거 포기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한다면 막 화가 나야 돼. 화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막 화가 나야 돼.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전하는 사람이 잘못됐든지 잘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맞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의 말은 핵심을 잘 짚은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 이것이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본문 19절, 20절을 또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사람들의 핵심을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이 두 가지죠. 이 핵심이 이게 탁 부딪히는 거 보세요. 탁 부딪히는 거. 한쪽에서는 말하지 말라.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지 마.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게 크게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 목숨을 건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관원들이 지금 좋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제안하고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좋게. 아니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좋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한번 좋은 말로 해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말하지 마라.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말하게 되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위협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목을 건다는 거예요. 목을. 그들이 얼마든지 감옥에 가둘 수 있고 그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그 스승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는데 그들이 위협하고 경고하여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거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와 요한이 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냥 해보는 말인가요? 해보는 말이에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하면서 해보는 말인가요? 왜 이들이 목숨을 걸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 예, 첫 번째 이유, 왜 말하지 않을 수 없는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들의 권위와 당신들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잡혔잖아요. 우리 감옥에 그동안 가둬놨잖아요. 그리고 때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스승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였잖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높은 권세가 저기 위에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당신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은 이후에 더 이상 못하잖아요. 그러나 저 위에 높은 권세는 죽인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그죠? 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너희들이 자꾸 말하지 말라 위협하고 협박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더 높은 권세, 더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20절입니다. 20절을 우리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20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또 한 가지 강력한 어떤 모티브, 동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서 뭐 흘러다니는 이야기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그 소년이 가져온 그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동참해서 그 일들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베드로도 잠시 동안이지만은
오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도 그 바다 위를 걸었던 것 직접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놀라운 그 설교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뭐냐?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아니냐? 우리 가르치던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놀라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그들이 3년을 따라다니며 친히 들었지 않습니까? 이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주목하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그런 말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성을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세워졌어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이 사도성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보고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그죠? 그런 사도들이 전수해 준 그 복음.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구술을 마가가 적은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주목해보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던 의사 누가가 쓴 것 아닙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가 직접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남에게 들은 얘기 아니고 한 달이 거쳐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직접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리저리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학적으로도 1차 자료가 권위가 있습니다. 1차 자료. 그래서 언어를 쓰는 거죠. 언어. 그죠? 라틴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접 1차 자료에 접근해야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번역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인용해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권위가 점점점 떨어져요. 권위가. 그런데 직접 거기 직접 그 다이아몬드를 캔 거야. 원석을 직접 거기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캐면은 권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어떤 학자들은 언어의 전문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1차 자료에 접근해야 되거든요. 1차. 직접 들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었다는 것이, 이야, 이거보다 높은 권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저 예수님 못 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적이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사도들이 권위가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직접 친히 눈으로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다니까요, 우리 옆집 아줌마한테 들었다니까요, 아니면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복음이 사도들의 전한 복음과 같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성이에요, 교회. 교회의 사도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홍석환 목사가 여기서 전하는 이 복음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당시에 직접 보고 들었던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요즘에도 사도가 있다, 사도적 교회라는 말이 이름은 좋지만은 사실은 이단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말입니다. 사도는 누구냐 하면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사도는 누구냐 하면 직접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라고 파송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 그런데 교회는 그 사도성을 가지고 있죠. 그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뭐예요?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전한다. 이 교회도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전한다는 것이 교회의 사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교회가 참 문란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도적 복음에서 떠날 때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교제하던 목사님들 오랜만에 만났어요. 여러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뵙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만나 근황도 물어보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좋은 교제를 나누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정말 이상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어디 저기 지방일수록 그런 것이 강한 것 같아요. 지방일수록 저 시골에는 전설과 같은 얘기인데, 부목사님들도 많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걸 싫어한대. 성경을 가르치는 걸 싫어한대. 성경에 왜 교리를 가르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교리를 설교했더니 부목사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왜 교리를 설교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재미있는 거, 책에서 배운 거, 책에서 읽은 거, 유머 이런 거를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을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대. 이야, 그런 교회가 있어. 특이한 교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사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성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는 사도가 알려준, 그들이 전수해준, 그들이 직접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그래서 성령으로 영감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과 같은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뭡니까?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목숨 걸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죽여도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일어나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누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그 1세기의 그 복음 전했던 것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오늘 이들이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그 이름인 것이죠.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이거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천하 이름과 구원 얻을 이름을 이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만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하고는 전혀 다른 류의 사람이었던, 정말 학식이 많고 배경도 아주 탄탄했던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 어부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예수만 말한 거 아니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그는 아주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정통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주 지적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요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복음을 만들어 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 그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인 것이죠. 사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붙들었던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많은 위협이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없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다른 것은 다 용납해 줄 테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압박이 들어오죠. 우리의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오죠. 야, 돈 없는데 뭐 복음을 전하냐, 시간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냐, 아유 건강도 여의치 않은데 무슨 복음을 전하냐, 사람도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냐, 뭐 한두 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 전해도 되잖아, 그만 전해,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혹과 위협과 압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도들 가운데, 사도들이 뭐 다 잘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도 부족하죠. 어부 출신이고, 그들도 뭐 권세 때문에 싸우고, 그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뭐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위협과 압박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성령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들과 함께 경험한 사도들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